우리는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6.25 전쟁 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전쟁 중에 피난 때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천막에서도 다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게으르고 또 꾀를 부리다가 교회를 안 간 적은 있었지만은 교회당에서 예배가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의무감으로 이렇게 교회를 또 나가기도 했는데 교회의 봉사나 기타 이런 것들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내 교회가 그립다거나 무슨 예배가 그립다거나 성도가 그다지 그립다거나 특히 또 목사가 그립다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었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이었고, 그 모든 것이 참 다 일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은혜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왠지 더 교회를 좀 가고 싶고, 그리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좀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목사로서는 한편 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통계상으로 보니까 인터넷 예배가 되면서부터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가난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러다가 이것에 편리함에 또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꼭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네,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 이번에 보니까 꼭 내 교회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보니까 다 주님의 교회인데 아무데나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지,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정말 무슨 성수주일이거나 성전 예배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열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염려들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성수주의를 강조해 왔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리고 몸이 아파도 성전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안에는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폐쇄할 수 있는가, 이런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신앙인들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어릴 적에 우등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개근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근상.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파도 억지로 비록 가서 조퇴를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 왜 그래요? 그게 학생으로서 본분이고 학생으로서 성실함의 표지이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알게 모르게 정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은 아파도 교회는 가야 된다, 정말 죽지 않는 한 교회는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이것은 불경하고 또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때도 많은 분들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월남한 거잖아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마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스스로에게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황 중계로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지금도 이래야 되나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 방에 들어가서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잠시 동안. 신경이 그렇게 더 많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마다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수하지 않느냐. 결국 일부 예배 때도 뭐 열심히 미디어 팀에서 잘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잘 준비를 했었어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힘든 마음도 있고요, 너무 통탄함도 있고요,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방송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근데 괜찮은가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좀 낮을 수는 있기는 하겠는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괜찮은가요? 예?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참 제 마음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지만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준 그것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 제목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ese too shall pass away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너의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희 눈에서 영원히 앗아가 매일의 삶이 눈물로 이어질 때 너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너의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너에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뿐 아니라 내가 잘되고 승승장구할 때에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삿짐을 이렇게 싸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바인더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성경 공부를 했던 거, 그 다음에 오래전에 설교를 했던 거, 또 글씨로 써서 했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어떤 뭐 팜플렛 같은 것들, 그리고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남겨두었던 것들. 그런데 보니까 뭐 5, 6년 지난 것도 있고 거의 한 20년 이상 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만 다녔지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중요하다, 이거는 역사적인 자료니까 팜플렛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나중에 쓰겠다고 하다가 쓰지도 않은 채 깨끗한 상태로 있는데 이미 다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버리지도 못하고, 지나고 나면 유행도 패션도 다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냥 이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책도 보니까 정말 오래
정말 몇십 년 된 그런 책들, 정말 누래가지고 보지도 않는 이런 책들 그냥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이사하고 보니까 아직도 짐이 한 짐에 한 짐. 야,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리하기 어렵잖아요. 버리자니 약간 그렇고 안 버리자니 이거 참. 근데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한 유래가 있더라고요. 한 유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 왕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이제 반지 세공사는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만들고 나서 다윗 왕이 얘기한 멋진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글을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할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이 반지에 새겨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글자를 새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귀를 써 넣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법입니다. 또 아무리 절망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묻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이 글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실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특히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부부싸움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서운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요, 참 얼마나 그 사소한 것인지. 부부싸움에는 칼로 물로칼이 아니라 칼로 물이지. 칼로 물백이라 그러는데 가만 보면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다 부질없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 그 모든 것도 그때 막 힘들었던 이 모든 것도 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노래나 그러한 시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벌써 한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종종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얼마 전에도 저에게 이런 카톡의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고 인기리 방송되었던 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미스터 트롯이래요. 미스터 트롯. 근데 그 미스터 트롯에서 4위를 한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조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때 조폭으로 계속 있다가 어느 선생님을 만나서 한마디로 회개한 거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죠. 그의 인생의 삶에 얼룩진 그런 모든 삶들 가운데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고맙소라고 하는 이 노래를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라고 하면 좀 곤란하네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가요인데 이거 설교 시간에 틀어도 되나? 그냥 계속 저는 갈등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예배니까 까짓 거 틀어도 되겠다.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소리를 끄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제가 좀 같이 해서 편집을 좀 해서 3분 37초짜리로 조금 좀 줄였습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랫말이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노래가 이상하게 더 가슴에 많이 와닿는 것 같은 그 감동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마음, 또 떠났다라고 하면은 뭔가 가슴에 남게 되는 그러한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무성 목사님이 찬양을 했는데 20대 때 정무성 목사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참 이 지난날에 참으로 대단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지난날 분노함으로 잠을 설쳤던 정말 인생의 최고의 상처라고 생각을 했던 것, 이것이 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만의 잘못이 아니고 별것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후회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세가 많으시고 주름진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젊었을 때 좀 뽐내며 사시던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앞뒤로 돌아보면서 나도 왕년은 괜찮았었는데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 동안 인생의 자랑은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살라는 거죠. 인생을 날수로 계산해 보면 하루하루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내가 뭐 하면서 보냈는가? 하루를 의미 없게 살다가 그렇게 하루를 죽이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날수를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40세까지 살았다면 14,600일 정도, 50세는 18,200일 정도, 60이면 22,000, 70이면 25,500일, 80이면 29,000이에요.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하루가 얼마나 빨라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으셨나요? 하루 온종일 속상한 날이,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뻐하고 감사한 날이 더 많았는지, 사랑을 하며 산 날이 많았었는지, 욕심으로 산 날이 많은지, 늘 불평하며 짜증내며 내 삶을 저주하며 살아온 날이 더 많은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런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고, 슬픔과 수고, 그 모든 것들 신속히 날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실 때만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감사하면서 살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평생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좋은 것이나 지금 슬픈 거 힘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 좋은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슬프고 힘든 거, 아픈 것들 언젠가는 다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일생 동안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욕심이고 나의 바람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그게 다 바꿔집니까? 그런데 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실망과 좌절과 후회와 이 슬픔, 한탄만이 생기는 거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내가 살면서 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15,000, 2만의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실망하며 살고 좌절하면서 살면서 후회하면서 살면서 이 슬픔이 많으면서 한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의 그 삶 속에서는 지금 그 사람 안에 무언가 집착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 집착하면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내 눈을 가리워서 주변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집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것만이, 꼭 이 길만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꼭 그렇게만 되어야 되는가? 내 자식이 꼭 그렇게만 되어야 행복한 건가?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두어 보세요. 여러분, 내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집착과 자꾸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피곤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것, 오히려 하나님에게 좀 더 집착을 해보십시오. 차라리. 살다 보면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슬픔이 내 영혼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상처가 내 인생의 삶을 늘 가슴 쓰리게 만들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말. 쓰고 달고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도 결국 뭐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아닌가요? 그 말과 동일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 말인지 여러분 확실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있으십니까? 어제까지 집착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집착한 거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괜찮아,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거야. 힘들어하지 마,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거야. 너 교만하지 마라,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옆에. 제가 방송에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왜 안 하십니까? 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남겨놓을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남을 게 뭐가 있을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은 다 썩어져도 우리의 영혼만은 삽니다. 영혼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죠. 또 하나는요, 죽은 후에도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멀리 있어도 떠나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랐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늙어지고 내가 그 나이 되어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질 돈에 목숨을 걸어요. 영혼보다 육체, 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면 마음으로는 또 믿음으로는 하나님인데 실제는 돈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 거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가 몸도 버리고 영혼까지 버리게 돼요. 지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화려한 멋진 그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들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진다. 이게 결국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어느 그 시골 할머니, 시골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아이 그 자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귀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인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 자체가,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게 네가 살아온 인생이야.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괄시하지 마라.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이야. 참 우리 어머니들은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인생의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위인들을 보면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공통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늙은 어머니의 말씀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말의 요약은 뭔가요?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다 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 아닐까요? 거기서 다 배울 만한 인생의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쓰라림은 쓰라림을 통해서,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통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린 때가 있었잖아요. 순진하지만 철없고 아직 잘 모르는 모습, 이게 바로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늙고 냄새 난다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 노인이지만은요, 우리도 그 노인을 살게 마련이잖아요. 좀 덜 떨어진 모자란 인생처럼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답답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노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는 정말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저 사람 내 마음과 같지 않다, 저 사람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렇게 평가하며 산다라고 하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다른데
내 마음과 같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그러세요? 내 남편은 내 마음과 같은가요? 내 아내는 내 마음과 같아요? 내 자식이 내 마음과 같아요? 내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찾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쌍하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을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고통이 있으면은 또 우리에게 기쁨도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다시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 보면 우리에게 환희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은 그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이 나도요, 쉽지 않지만은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사실을 자꾸 내 마음에 외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위로가 되고요,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러면서 사실은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살 수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분명히 다 지나가리라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귀한 인생의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